예. 우리 매월 다섯째 주가 있는 주간에 우리 청년부원들이 찬양도 하고 또 예배도 참여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무엇으로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이제 빌립보서 3장 12절에 있는 인생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경주에 비유를 했습니다. 바울의 교훈에 보면은 경주에 비유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바울 당시에도 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이 운동 경기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또 이것이 대단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도 하고 또 여러분 잘 아신 마라톤, 그리고 레슬링, 또 권투, 이런 경기들이 이제 경기장에서 거행이 됐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특히 경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 중에서도 마라톤. 오늘 12절에 보면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는 말씀을 했죠. 인생은 달리기 경주와 같다. 어느 경기든지 마찬가지지만 달리기 경주에 우리가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룰이 있습니다. 어떻게 달리는 것이 우리가 상을 받는 길인가, 덮어놓고 막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 경기도 보면은 거기에 굉장히 전문적인 지도를 받습니다. 어떤 주법으로 어떻게 달려라. 근데 인생 경주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달리는 것일까요? 여기 바울은 이제 이 전체가 하나의 경주의 비유입니다만은 그 경주에 있어서의 몇 가지 잘 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데 이것은 목표 설정이에요. 이제 단거리 경주도 그렇고 또 이 장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필드에서 경기를 할 때 보면은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 트랙에서 벗어나면 실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주로를 달리도록 돼 있고, 그래서 각자마다 트랙에 딱 들어서면은 자기의 목표점을 봅니다. 내가 저기까지 얼마나 달릴 것인가. 인생에도 우리가 잘 달리려고 하면은 목표 설정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표대를 향하여 어떤 목표점이죠. 또 다른 면에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에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될까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살면 될까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달리기 할 때 목표 없이 아무데나 달리지 마라. 또 권투하는 사람이 허공을 치듯이 아무데나 주먹을 휘두르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목표물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표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부활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죠. 또 우리가 더 크게 보면 구원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인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원에 이르는 목표.
또 달리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말처럼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격적인 완성이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의 부름의 상, 우리 최종적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께 받을 상급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목표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사업에 성공하는 것, 또는 시험에 통과하는 것, 이런 목표들이 아니고 바로 내가 부활의 참여자가 되는 것, 구원을 완성하는 것,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 인격을 완성해가는 것,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상을 받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만일 이 목표가 불분명하면 우리 헤매는 인생 되는 거죠. 산에 갔다가 길 잃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돌아다니다. 그래서 길을 잃으면 가만히 있어라 차라리.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서 계속 다니면 기진맥진해서 나중에 주저앉게 돼요. 그런데 인생도 목표가 불분명할 때에는 열심히 뛰기는 하는데 인생은 지치고 보람은 없고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얻은 것도 없고 그저 소모적인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그 목표는 언제나 분명해야 된다. 자, 우리의 목표 지점은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그때 우리가 받을 부활 영광, 구원의 완성, 우리 인격의 완성, 주님의 상 받는 것, 이런 목표들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참 사람마다 사는 목적이 다 다른데요. 제가 가끔 TV에 토크쇼 같은 거를 보면은 거기에 어떤 사회적인 이념에 빠진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엄청난 집념을 가지고 있죠. 이 세상은 바뀔 수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혁명에 의해서 바꿔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모순 속에 인간이 뭔가 자꾸 함정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상당히 도전적이고 또 비판적인 안목을 갖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정확히 비판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 참 모순 덩어리죠. 점점 인간이 어떤 하나의 기계화된 시스템 속에 노예가 되는 듯한, 그러니까 개인이 움직여봤자 전혀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대한 기계 속에, 그런 시스템 속의 한 부분으로 전락하는 느낌이 듭니다. 청년들,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예? 스마트폰에 매달려 살며 스마트폰 다 뺏어버리면 인생에 아마 90%는 날아갈 거예요. 요즘 사람들한테요. 제가 집에서 메주를 써가지고 어디서 지푸라기를 얻어다가 그걸 지푸라기로 좀 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먼지를 날리면서 제가 그거를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새끼 꼬는 초등학교 때까지 새끼를 꿨거든요. 새끼 꼬는 실력이 얼마나 남았나 하고 딱 해보니까 아주 능숙하게 착 해가지고 메주를 잘 매달았다 이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이
기계 문명의 혜택이 없으면 꼼짝을 못해요. 그만큼 예속화된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이 기계 문명을 뺏어버리면 생존이 가능할까, 이런 염려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회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다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목표를 세우고 가야 되는데, 언제나 보면은요, 차선도 아니고 차선의 방법으로 항상 의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은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게 인간 사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의견 다른 사람끼리 붙이고 싸우다가,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국회인데요, 마지막 만들어내는 법률을 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차선의 합의를 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여기에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는가, 항상 절망적이죠. 이 거대한 시스템이 계속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이긴 것 같지만은 자본주의 사회가 엄청난 모순을 안고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상업주의, 물질 문명 또는 그 컴퓨터에 노예화된 이런 인간의 모습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목표로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이 인간 사회에서 뭘 목표로 삼아야 되냐. 그래서 목표는 분명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해요. 천국에 가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처럼 우리 육체가 부활하고, 지금의 육체가 아니에요, 새 육체 받는 거, 내 구원을 완성하는 거, 인격을 완성하는 거, 이런 목표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인생을 달려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다음에 다음의 주제는, 그러면 이 신앙 경주를 하면서 무엇이 또 필요하냐면 자기에 대한 자각을 하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자신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데, 주제 파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뛰어야 벼룩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럼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렇잖아요.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는 미완성의 존재이고 아직까지 미숙하다, 뭐 이룬 것도 없다, 이루는 도상에 있는 사람이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주제 파악이 되어 있는 거죠. 자기 인식인데, 현대인이 가장 하지 못하는 게 자기 인식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아무데나 덤비다가 얻어 터지고 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인식한 것은 미완의 자아, 미완의 자아.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미완성적인 자신의 모습.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잡았다 함도 아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달려갈지라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보면 미완성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당시 빌립보서에 보면은 자기를 꽤 완성된 사람으로 보는 족속들이 크게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율법적으로 상당히 높은 단계에 있다고 믿었거든요. 우리는 꽤 완성된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 완성된, 자기를 완성된 자로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남의 얘기 안 듣는 거예요. 자기를 안 고치는 거죠. 우리가 제일 좋은 모범이다. 내가 APM이다. 나를 따르라. 또 그런가 하면 반도덕주의자들도 있었어요. 은혜지상주의자들이죠. 요즘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 그게 구원파거든요.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이니까 무슨 짓을 해도 다 천당 가고 지옥에 안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죄 다 용서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반도덕주의죠. 은혜가 반도덕주의는 아니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유대파에 속하는 완성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은혜파에 속하는 반도덕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바르게 살려는 노력 안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기 위한 노력을 안 해요. 거룩하게 해주기 위한 노력 안 해요. 왜냐면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됐으니까 천국행 티켓은 땄겠다. 뭐 우리가 무슨 걱정이냐. 그래서 제멋대로 살았거든요.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이 완성된 자로 보면은 우리는 항상 그런 오류에 빠집니다.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크게 고칠 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노력을 했는지요. 바울 같은 은혜주의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오직 십자가의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인생의 노력을 경주했는가. 바울은 전도의 왕입니다. 그래도 더 전도하려고 했었죠. 바울은 고난을 누구보다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더 고난을 당하기를 원했어요. 바울보다 더 신령한 은사를 받고 지식을 얻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더 알려고 애를 썼어요. 바울처럼 자기를 제어하고 경건한 생활을 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더 경건해지려고 애를 쓴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다름질이 더 전도하고 더 고난에 참여하고 더 알려고 하고 더 경건해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바울이 달려가는 모습인 거예요. 나는 미완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을 향해서 계속 달려야 되겠다. 자, 오늘 우리 내 자신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더 달려야 되는 위치에 있어요? 그만 달려도 되는 위치에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신자들이요, 성경도 읽을 만큼 읽었고 기도도 할 만큼 했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더 이상 다름질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달려야 돼요. 이제 수능이 끝났는데 우리 학생들이 겨우 고등학교 졸업해놓고 모든 건 끝판났다. 모든 것 끝장났다 이거죠. 시험 끝났으니까. 그 인생도 끝장났다 이거 이제. 수능 결과에 따라서 인생이 그냥 앞으로 20세에 앞으로 남은 60년, 80년이 다 그냥 결판이 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 초등학교 때 동창들 중에 그 당시는 찔찔이가 많았습니다. 찔찔이가 뭔지 모를 거예요. 콧물을 하도 흘려가지고 이렇게 닦다 보니까 여기가 반질반질해요. 이쪽으로 한번 닦고 이쪽으로 한번 닦고. 그 초등학교 때 찔찔이가 우리가 이제 애들 놀리느라고 저는 찔찔이 약간 바보스럽다는 얘기죠. 공부도 잘 못하고. 근데 초등학교 때 찔찔이가 고등학교 때 찔찔입니까? 고등학교 때 가더니 공부를 엄청 잘해가지고요. 점프를 하는 거예요. 되게 보면은 그래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초등학교 때 어깨 있잖아요, 어깨. 전교에서 싸움 제일 잘해가지고 의시대. 고등학교 때쯤 가면은 아주 초라해져요. 대학교 졸업하면 더 초라해지죠. 어깨가 무슨 놈의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살이에. 조폭 똘만이나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시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달리고 또 달리는 것입니다. 내가 미완성이라는 것을 언제나 인식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다름질이에요. 나는 완성 상태가 아니다. 나는 더 달려야 되겠다. 그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경주에 있어서 오직 앞으로 달려가라 하면서 몇 가지 달리기 규칙을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첫째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뒤에 있는 건 잊어먹어라. 내가 이미 걸어온 자취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경주할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경주하다가 자만심에 뒤에 오는 사람 얼마나 오나 한번 돌아보다가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뒤로 돌아볼 필요가 없겠죠. 내가 얼마나 왔는지, 또 무엇을 성취했는지.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잘못했던 거, 실수한 거, 실패한 거, 거기에 과도히 매이지 말라는 거죠. 또 반대로 과거에 성공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왕년에 이렇게 잘했지. 어떤 사람은요, 근데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파고다 공원에 가면 거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어떤 분이 그냥 옛날에 군대 생활 하실 때 입었던 옷을 그냥 입고 훈장도 주렁주렁 달고 그냥 탁 하고 사람 보면은 탁 하면서 하시는데, 그게 현재의 삶은 아니거든요. 옛날에 내가 이랬다 이거예요. 근데 옛날에 내가 그런 것이 현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예전에 실패한 것도 현재의 나에게 그렇게 큰 영향 줄 수 없고, 예전에 성공했던 것도 거기에 매달려 살 필요도 없는 거죠. 달리는 사람은 계속 달릴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인생은 경주라고 했는데요, 다름질하는 인생은 뒤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잘 달렸든 잘못 달렸든 거기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라톤은 42.195km를 달리는 것인데, 거기 보면은 구간 기록이 나옵니다. 초반 잘 달린 사람, 중간에 잘 달린 사람, 마지막 잘 달린 사람. 그런데 최종 결과는 뭐죠? 합산입니다. 엄청나게 40km를 1등으로 달리다가도 거기서 그냥 쉬어버리면 모든 기록이 무산되고요, 등수 안에 못 들어가요. 끝까지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볼 필요는 없겠다. 지나간 삶에 대해서 과도히 매이지 마라.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십시오. 지나간 자취 잊어버리세요. 잘한 자취, 잘못한 자취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앞을 향해 가는 거죠. 뒤에를 잊어버려라.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하려고 했는데 12절에 보면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너무나 재미난 표현인데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붙잡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서 얼른 끌고 가요. 근데 나는 오히려 그 주님을 잡으려고 쫓아가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우리 장로교회의 핵심적인 사상은요,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 우주 만물은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정론이거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 이전에 작정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서대로 창조되었고, 또 창조 이후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절대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한 인생도, 내 인생도 하나님 정한 예정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가 있는 사상인데요, 이 예정론이. 하나님 주권과 예정론을, 이거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놨다면 난 가만히 있어도 되네? 그럼 가만히 있어도 구원이 완성되고, 가만히 있어도 천국에 가고, 가만히 있어도 선하게 살고, 그렇게 됩니까? 죄와 싸우라고 했고 달리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다 정해놨다는데.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제
피조적인 적극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피조적인 적극성.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뛰어야 벼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수명도 정해놓으셨고, 내가 걸어갈 인생길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고, 나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달리느냐, 그 길을 가느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자의 그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청년부, 아무리 나는 앞으로 뭘 할 거야, 이걸 할 거야, 저걸 할 거야, 내가 설계를 하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 정해놓은 길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비전을 가지라, 뭐 이런 소리 왜 하나? 그래서 제가 비전 가지는 소리 안 하잖아요. 난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별로. 왜냐하면 그건 너무 인위적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한 그 부르심에 의해서, 내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 정한 스케줄대로 내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정한 대로 했다고 해서 억지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방향에서 더 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인생은 따놓은 당상인 거예요. 이거는 이 수동적인 적극성, 피조적인 적극성이라고 하는 거, 기왕에 하나님이 정한 섭리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이거 해, 그러면 그래요? 기쁨으로 달려가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할까요?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결정할 때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수동적이지만 적극적인, 능동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즐겁고 기쁜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려고 하는데 엉뚱한 데 가서 노력을 하면서 힘쓰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실패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냥 다 이루어 주실 텐데, 그게 얼마나 수월하고 좋은 인생이에요. 제가 가끔 염소 얘기하잖아요. 시골 장날 가면 염소 장사가 염소 끌고 오는데 몇 마리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면은 염소가요, 가기 싫으면 버티기입니다. 뒤로. 목이 빠져라고 잡아 끌어도 안 와. 근데 막대기로 툭툭 치면서 이렇게 뒤에서 하면 쫄래쫄래 갑니다. 기왕에 목이 매서 끌려갈 거 지가 달려가면 더 편하죠. 근데 안 끌려가려고 하면서 가면 괴로워지는 거죠. 그 길이.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정한 목표가 있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분야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는 그 일을 내가 알고 기꺼이 거기에 몸을 바친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은혜롭고 축복된 삶이 될 것이냐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다니다가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삼으신 걸 알고 나중에 죽으라고 그 일에 그냥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 뛰어댕겼거든요. 그랬더니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 바로 그 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 위치, 거기에서 계속해라. 예전에 톰 존스가 부른 노래 중에요, Keep on Running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계속 달려라.
계속 달려라. 달리고 또 달려라. 멈추지 말고 거기서 또 달려라. 그 16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인생은 예선이 없고 연습이 없고 리허설이 없어요. 살아가는 매 순간이 그냥 본선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꿀 수도 없고요. 물릴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달리는 수밖에 없죠. 수정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 있는 그 자리가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서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내가 남보다 뒤처져 있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럴 시간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계속 나가면 돼요. 저는 대학 다닐 때 몸이 아픈 핑계로서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그래서 평균 학점이 B-도 안 되고요. D 학점이 수록하고. 그래서 제 학적부를 누가 띄워보시면 띄워보지 마십시오. 근데 아무튼 제가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뭔가 있으면 자꾸 탐구하려고 하고, 기억해놓으면 오늘 기억하면 내일 까먹는데 그래도 또 자꾸 기억을 하려고 그래요.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그놈의 기도원은 왜 전부 라틴어로 써놔서 방 이름도 다 라틴어로 해놓고 그래가지고 뭐 렉티오 디비나 라이브러리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저게 뭔 소린가. 근데 이제 대략 글자가 비슷하니까 렉티오는 아마 그 렉처 뭐 그런 뜻일 거다. 디비나는 디바인이란 뜻일 거다. 뭐 그렇게 해석하면서 보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멈추려고 하지 말고 계속, 제가 우리 청년들 우리 제 일성전에 가서 보면은요, 거기 영어 사전이 항상 놓여 있습니다. 성경 들춰보다가 혹간 옛날에 알았던 단어도 의미가 희미하거든요. 다시 찾아봐야 돼요.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옛날에 나 뭐 좀 했으니까가 아니고요. 저는 지금 책을 보는 이유가 잊어먹지 않으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를 더하기 위해서 자꾸 봐야 돼. 매 순간 탐구해야 돼. 러시아 모스크바를 제가 간 적이 있는데 내내 알파벳 해독하다 끝났어요. 그 러시아 글자에 보면 알파벳에 그리스 문자도 들어있고 뭐도 들어있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독을 합니까?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영어로 병행 써놓은 거를 놓고 대조하면서 이제 역순으로 저 글자는 발음이 뭐다. 그래서 거기서 며칠 돌아다니다 올 때쯤 다 해독이 됐습니다. 지금은 다 까먹었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탐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Keep on running입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달려라. 그러니까 이 경주의 원칙, 오늘 그 바울이 제시한 거,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또 달리고 있는 자기 자신은 언제나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있어라. 또 달릴 때에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그리고 수동적이지만 내가 주님께 붙잡혔지만 능동적으로 달려라. 기왕에 붙잡힌 인생인데 주님이 원하는 대로 달리면 잘 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계속 달려라. 서 있지는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시는 분들도 자꾸 머리를 쓰면은 치매가 더디게 와요. 그래서 계속 머리를 쓰셔야 돼요. 그 마지막으로 평가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15절에 바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루었다는 것도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이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무튼 자기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사람은 자기 판단이 있을 거고,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판단이나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평가는 주님에게 맡기고 우리는 계속 달리면 돼요, 그냥.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젊은이들, 특별히 인생 경주에서 끝까지 달려서요, 주님이 정한 목표에 이르게 되시고 또 주님이 원하는 상을 꼭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와 같이 어느 시기에 있든지 우리는 계속 달려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반드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